이런 말까지 흘러다닌다. 그거는 세월이 흐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스님은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은 너는 그렇게 바라보았나? 무시합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거든. 모든 것은 세월이 흐르면 대답을 해줍니다. 대열반과 참다운 해탈과 열애. 부처님은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열애는 이 사라수의 숲에 와서 대열반함으로써 반열반을 한다. 그것은 대라고 하는 것은 광대함을 의미하며 열반이란 물을 뜻한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열반과 반열반의 차이가 무엇이냐? 반열반이라 하면 우리는 반쪽은 가고 반쪽은 남았나? 아니죠? 그래. 참 우리가 이 말에 속고 글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속고 글에 속지 마라. 대열반이나 반열반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독 묻은 화살을 맞아 고통이 심할 때에는 양의가 독 묻은 화살을 뽑고 묘약으로 처치를 하면 고통을 떠나 안락해진다. 이 양의가 우리는 한의와 양의가 있죠. 근데 이 양의는 빠르게 응급 처치하는 데는 제일 빠르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의사는 그런 다음 다른 마을로 가서 상처를 입거나 병든 이를 치료한다. 선남자야 열애도 마찬가지이다. 정각을 이루어 대의왕이 되었으므로 무량급 동안 삼독과 번뇌의 독화살에 맞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연부제의 사람들을 위해서 감노의 법약을 대성경을 설하여 이를 치료하지만 그런 다음 다시 번뇌의 독화살이 있는 곳에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성부를 시연하여 그곳의 중생을 다시 치료한다. 이 부처님의 이 불법은 나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안락은 버리고 만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목적을 두어라. 이게 바로 대열반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크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을 찾아올 때 전부 찾아온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그마한 나의 괴로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나의 괴로운 고통이 해결이 되었으니 이제 남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에 나는 가겠노라. 이제 원이 커졌죠, 그죠? 이게 이제 자꾸 상향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스님과 연을 맺어올 때 이 열반을 목적으로 해서 왔더라면은 더 크게 얻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답인 거예요. 응? 먼 길을 우리가 도는 이유가 바로 내 원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헤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스님을 만나서 이 대열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원을 버뜩 바꿔버려야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순탄한 길이 따는 당상입니다. 그러면 그 따는 당상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시시비비를 일으킬 것이 아니고 내 원을 더 크게 세워서 아예 높은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향해 내가 한달음에 간다면은 해답은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헤맬 이유가 없죠. 이 중생계에서 계속 분별을 일으키고 헤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중생계에서 자꾸 분별을 가지고 일으킨다는 것은 내 원이 쪘기 때문이에요. 내 안락에만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각오를 바꿔야 됩니다. 안 헤매려면. 다음에 미륵 부처 자리가 내 자리거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원을 씌워라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미륵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원을 세우고 나는 지금 앞만 보고 간다면은 내 앞길은 순탄합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제 또 나를 시험할 그 어느 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은 우리는 보살십지에 3지만 들어가면은 10지까지 다 안 가도 여러분들은 따놓은 당상이 됩니다. 무엇을 따놨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은 보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발광지가 딱 들어가면은 발광지에서부터는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죠. 그죠? 육신통을 바로 얻습니다. 이 육신통을 얻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육신통이 내가 얼마나 돌려주느냐, 해양을 하느냐, 이 법보를 6가지 법보를 해양을 하면 보살 십지가 완성 자연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지를 못 뛰어넘고 전부 다 머물러 버려요. 일지까지는 잘 갔죠. 에? 환희지. 그 환희지까지는 잘 가서 환희지에서 이구지에 딱 떨어져 버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왜? 처음 내 목적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편한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구지를 못 뛰놓고 이구지에 전부 늪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죠. 내 스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딱 뛰어넘어야. 그래서 6가지 해양을 못하는 어? 6가지 해양을 못하는 그러니까 6가지 해양을 못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부지런히 해양을 해 나가야 걸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환희지가 법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에? 보살이 된 자리, 에? 보살이 된 자리에서 보살이 행하는 길이 10가지다 이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참 어렵게 바라보면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이 법을 만나서 수행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살에 입문했다고 내가 여러 번,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10수년 전부터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보살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의 수행. 그 보살의 수행에 입문을 딱 해서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계속 상향이 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대원이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안 올라와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 작은데 만족을 하기 말란 말이에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작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빠지니까 그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온순한 행복, 달콤하고 행복하고 좋고 편안하고 그게 안주 딱 하니까 더 이상 진보가 안 되잖아요. 이거 나 안 좋거든. 탁 버릴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버리라 그랬죠. 그렇게 꿈 잘 꾸더니 꿈이 없어져 버리잖아. 왜 없어집니까? 무서도 그렇지. 네. 그게 자네가 안주했기 때문이야. 내가 수행,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만 수행한다 그랬죠. 내일은 없다. 내 사전에 내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오늘만 나는 존재한다. 오늘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딱 오늘 스님이 지켜라 하는 세 가지를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어떤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가. 상구계를 부르면 거기 다 보여요. 다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온다 그래서. 예. 예. 그 상구계를 부르면은 자연적으로 그것이 보입니다. 내가 요 부분이 부족하구나. 요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버뜩 다 잡아서 내가 여기서 나가 탈락하면 안 되지. 더 큰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놓쳐버리기 때문에 제자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죠. 이건 아니다. 법산. 예. 이제.
이와 같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반열반은 해탈처라고도 한다. 우리가 그게 내가 머무는 곳이다. 이 해탈처라는 것은 내가 해탈해서 머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조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열에는 어디든지 가서 승부를 시험한다. 이같이 진실하고 깊고 깊은 의미를 가졌으므로 대열반이라고 한다. 가섭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간의 의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처와 명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선남자야, 세간의 상처와 병에는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이 있다. 낫는 것은 의사가 고칠 수 있지만 낫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가섭은 또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열애께서는 연부제의 사람들의 치료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치료를 끝냈다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또 만약 전부가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열애는 어찌하여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 아주 예리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부처님을 문책하는 대목이에요. 선남자야, 연부제 안의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을 수 있는 병자다. 나을 수 있는 병자다. 반드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연부제 사람들의 치료를 끝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천제라고 하는데 일천제는 낫지 않는 병자이다.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치료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참 부처님이 아주 명언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불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처님이 설한 기간은 40년 설했습니다. 40년 동안 설하시면서 이 연부제, 남연부주를 연부제라 합니다. 이 지구를 남연부주라고 하고 이 우주에서 이 남연부주를 연부제, 남자를 빼쁘고 연부제라고 줄였고, 이 연부제가 중생은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는 다 구제했노라. 치료를 다 했노라.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일천제라는, 즉 이 일천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머리가 도가 넘은 자, 즉 이 생각이 많은 자, 의심이 많은 자, 이런 부류를 일천제라 한다. 이런 환자는 절대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버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일천제를 버렸지만
그럼 누가 일천제를 구제하겠습니까? 주상보살. 예,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바로 법왕이 아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일천제의 중생은 바로 지장보살이 구제하는 구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님을 따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부처님 시대에 태어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법이 없는 시대, 부처를 만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만 다행히 이 지장보살을 또 친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 이 지장보살을 만날 수 있는 인연 역시 또 병을 치료할 수가 있겠지만 만날 수 없는 중생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스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지 않은 그 일천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또 구제한다고 그러니. 그렇죠. 그래서 이 스님의 시대가 끝나면 또다시 지장보살이 또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계속 옵니다. 알겠죠? 과거의 제도 있고 현재의 제도하고 있고 미래의 제도할 것이라. 그렇지.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끊임없이 항상 이 연부제의 주인이 지장보살이라는 이야기죠. 지옥의 중생의 아니지. 생명도 없을 때까지 제도한다면. 그러니까 지옥 중생을 구제한다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 연부제가 불국정토입니다. 이 불국정토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연부제 안에 바로 불국정토에 태어난 것이 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야 불국정토가 되는 거고, 이 연부제에는 사생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저 인간을 제외한 사생은 지옥입니다. 지옥. 알겠습니까? 이제 지옥과 극락을 여러분들은 착각을 하는, 이 연부제가 불국정토예요. 불국정토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유일하게 성불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장보살이 항상 지 옆에서 주려고 해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 기준이 이 일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찌적거려도 몰라요. 지 생각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천제라고 하는데, 일천제는 낫지 않는 병자이다. 고질병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일천제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람은 모두 치료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섭이 또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반이라는 뜻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반이란 해탈을 말하는 것이다. 해탈은 색이기도 하고 또 색이 아니기도 한다. 색이 아니라 하면 성문과 독각의 해탈이요, 색이라 하면 재불열의 해탈이다. 이게 이제 색이 참 이제 아리송하죠.
색이라는 것은 즉 형체가 있는 것. 이 형체가 있는 것인데 또 형체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는 것이요, 이 몸을 떠나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 말입니다. 색이기도 하고 색이 아니기도 하다. 내 마음과 내 형상과. 그렇지. 이 마음과 형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두 나로 나눌 수 있으면은 바로 색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문과 독각이 해탈이요. 마음을 나눌 수가 있으면은 성문과 독각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해탈이라. 그래서 색이라 하면 곧 재불열의 해탈이다. 완전히 색을 떠나 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 선남자야 참다운 해탈은 모든 개박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 개박이 뭐죠? 바로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묶여 있습니까? 내 망념에 묶여 있습니다. 응? 내가 나를 묶어 놨기 때문에 그 묶어놓은 그 줄을 내가 끌어야 된다. 전부 옛날에는 니 탓이었죠. 여러분들이 스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니 탓이었죠, 그죠? 내 탓은 하나도 없고. 아니요, 전부 이게 내 탓인 거예요. 내가 묶어놨기 때문이었죠. 이제 그걸 알았죠. 내가 묶은 것을 풀어버리니까 전부가 다 풀려버렸죠,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이 나를 묶었습니까? 예, 내 생각이 나를 묶어줘요. 그걸 풀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더 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요 세속의 잠시 잠깐의 자유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를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경지까지 도달했고, 이제 묶을 수도 있고 끌릴 수도 있다는 그 경지에서 또다시 벗어나야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해탈인 거예요. 열애의 해탈. 선남자야 참다운 해탈은 모든 개박에서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낳는 일도 없고 화합하는 일도 없다. 진실한 해탈은 부모의 화합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는 달라. 제호처럼 본래 청정한 것이어서 부모가 있어서 거기에 태어났다고 희연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진실한 해탈이 그대로 열애이며 열애와 해탈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가 나를 안 걸로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두었습니다. 부모가 나를 안 걸로. 그게 아니라고 요게 딱 꼬집어난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모가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희언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내 스스로 바로 부모를 선택했고 내가 태어나는 자리가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자리다. 절대 남은 열 수가 없다. 부모가 아무리 나를 놀랍게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4억 5천 마리 중에 내 하나라. 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자리가 그 자리라 그랬죠. 그 싸움에서 승자가 되어야 그 난자를 탈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다 이 지구에서 어떠한 전쟁을 치르고 지금 이스라엘 테러 사건이 아무리 치열하다 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그네들이 부처로 태어나서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 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거꾸로 심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을 거꾸로 심는 자들이 누구죠? 사회주의입니다. 알겠죠? 바로 이 종교관이 사회주의 종교관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 극락이 미개지역입니다. 미개지역. 빨가벗고 사는 지역. 에? 거기가 극락이에요. 시기 질투가 없고 암투가 없고 욕심이 없고 맛이 없는 맛을 모르는 오용락이 끊어진 자리예요. 이 지구상에 천하의 극락과 천하의 부자를 지금 최고 가난뱅이로 만들어서 최고 비참하게 지금 그 종족이 지금 받고 있죠. 고통을. 아프리카 원주민. 네? 그러면 그 아프리카라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들이. 주인은 쫓겨나가고 객이 들어가서 지금 주인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들이 누구예요? 식자예요. 그들이 바로 종교계 그 이단자들이라. 종교계의 이단자들. 목사님, 우리가 그 수정해가지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부모를 선택해 들어가는데 지금은 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인공 수정을 했더니 지가 선택이 아니고 그거는 똑같아. 그것도 고르잖아요. 그것도 골라. 그것도
한 마리만 집어 있는 게 아니거든. 4억 마리 이하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네들은 몰라.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자를 아주 건강한 정자를 수정해가지고 실패가 많잖아요. 한 마리 수정이 안 되고. 그럴 때는 숫자가 많아서 이것이 됐는데 하나를 갖다 이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렇게 보면 물론 하나의 수정을 해서 되는 걸로 알아요. 쌍둥이가 쌍둥이가 많으니까. 쌍둥이가 많이 그래서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나오잖아. 그 건강한 걸 집어여도 그놈이 병신 육갑을 하고 나오거든. 불구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걸 만들어. 불행을 세출한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식이 기능이 인류를 멸망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알겠지? 이 기능이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빼들어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들어 가. 왜? 자꾸 깨알맞아지잖아. 옛날에는 저 전화기 없어도, 그 사람이 쫓아가서, 전달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누구는 어디 살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어디, 전부 기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 기회가 그 기억력을 빼들어 가버린 거예요. 왜? 서지 않으면 전부 퇴색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많구나. 머리를 사용하는. 그걸 누가 만들었나? 바로 그걸 그렇게 망쳐놓은 것이 누구냐, 그들이. 응? 배운 사람이 그렇게 많아. 식자들이란 말이에요. 식자들이.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폐인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혼자 여기서 보니까 안 그렇더나? 그렇대. 꼼짝하기가 싫지. 상대가 없으니까. 집에 있으니까네. 상대가 없으니까. 뭐, 아이고, 뭐, 내가 배 안 고픈데, 뭐, 맨주기에 묵지. 상도 정적으로 안 차린 무지거든. 식구가 없으면. 그게 뭐고? 먹을 게 흔하니까 한 개. 그게 안 쳐다비는 게야. 만약에 먹을 게 없다면은 일어나서 그 먹을 걸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알아? 그때를 놓치면은 뭐 얻을 수 끝까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왜? 끼니를 먹는 그 시간이라야만 그 밥을 하는 그 과정에서 탁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시간대를 놓치면은 없어. 밥 다 먹은 데가 가지고 밥 좀 주시오 하면 밥 주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항상 똑같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식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구라. 그래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은 한 개도 없어. 우리가 잘 살게 된 거는 또 잘 살고 못 사는 건 네가 네 기준에 잘 사는 것이지. 너는 천하의 근원병이거든. 뭐 그래도 안 받아들였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안 받아들이시면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행복한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 않고 저렇게 높은 담이 처져가 있지 않고
저런 빌딩이 안 만들어져가 있단 말이다. 그게 좋은 거겠지. 지 죽는 날은 내가 왜 살았구나 하고 원망할 때가 있을 거거든, 그들은. 왠 줄 아나? 바로 그 재앙이 이제 곧 들어닥치기 때문이야. 누가 만들었는데? 모든 재앙은 그 지진까지도 지금 세계 이 지금 기후 온난화라는 이 이변이 누가 만드는 거죠?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이 끓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공기 대기권을 우리 지금 이 에너지 소모로서 열을 덮고는 확률은 1% 정도 돼요. 이 공기 대기권에. 그러나 이 바닷물이 끓어서 이 기후를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온도를 더 4, 5%, 10% 이상. 물의 온도가 낮으면은 대기의 온도를 빨리 식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온도가 높아지니 대기 온도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3분의 2가 물입니다. 3분의 1이 육지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온도를 높였다고 이 대기 전체가, 지구 전체가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못 쳐다보는 게 그 과학자들인 거예요. 물리학 박사가 그것도 못 보는 물리학 박사가 그게 박사라 할 수 있어요? 바보 천치지. 왜냐? 이 땅덩어리에 제일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물과 불이 바로 맞닥뜨린 자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끓죠. 물이 작으면은 식혀주기는 약하니까 물을 빼내서 물을 보니까 빼내시니까 바닷물이 데우고 있어. 그렇게 그만. 즉 쉽게 하면 우리 혈관에, 우리 몸의 혈관에 바로 물줄기입니다. 이 몸이, 이 혈관이 바로 물줄기란 말이에요. 수맥이란 말이에요. 이 수맥이 한 군데가 딱 끊어져서 막히면은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끊어진 자리는 못 가니까 거기에 있는 양이 다른 데로 이제 역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더 굵어지겠죠. 물줄기 고만치. 응? 또 2개가 막혔다. 3개가 막혔다. 이만치 막혔다. 이러면 이만큼 혈관에 돌아다니는 그 피의 양이, 물의 양이 다른 구멍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멍으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만큼 비대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속에
이 혈관이 그래 되는 거와 똑같이 이 땅 속에도 물과 불이 항상 일정하게 예? 이 비대칭을 맞추어서 흘러댕깁니다. 땅 속에 사방 우리 혈관처럼 흘러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불은 항상 그대로요. 이 물은 계속 고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비대칭이 깨지니까 이 물은 줄어들고 불은 커집니다. 이제 이만치 붉어져 버립니다. 어? 그래 땅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구 전체에서 빼서는 물량을 톤으로 계산한다면은 헤일 수도 없습니다. 무량무비에 되어버립니다. 지금. 응? 그 비대칭이 매일 하루하루 깨지기 때문에 이 불은 불기둥은 자꾸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그게 이제 한 곳으로 한 곳으로 탁 뭉쳐지는 날, 전체가 디비지겠지, 그죠? 그래서 바다 밑이 제일 먼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선사시대. 네?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구가 다 죽었나? 아닙니다. 지구라는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우주에 지구라는 별은 이 인구가 한 명도 없어도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이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섭. 네, 섭생입니다. 그 섭생이 진화를 하기 시작해서 다시 모든 사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피야, 뭐 응원하는 게 있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나? 보고 싶은 게 네 이야기해라. 갑자기 머리 떠오르는 건데 아. 영화 보면은 이제 미사일 쏴서 아, 지구를 이제 격추시킨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미사일을 쏘아서 지구를 파괴를 한다. 이 지구가 동각이 날 것 같나? 핵무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가상할 때에 빛이 들어가는 데는 그게 다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물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방금 성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이 지구라는 것은 자력이 있어. 알겠어? 자기 몸을 부서져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야. 이 지구에 붙어 있는 것 모든 것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이야. 바닷물이 지금 그 자력이 없다면 바닷물은 잘 이 우주에 온 천지 뿌려져야 돼. 이 지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지금 이 남극과 북극이 지축으로 되어 있는데, 지축에서 이 돌아가는 이 원반이
이 남극은 땅 밑이 될 것이요. 이 북극은 하늘로 되겠지, 그죠? 네. 맞나?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물은 지금 다 떨어져야 되거든. 흘러야 된단 말이다. 우주에. 흐르나 안 흐르나? 안 흐르지. 거꾸로, 우리 그걸 거꾸로 하는 거면 물 쏟기듯이 또 다 쏟겨야 된단 말이다. 이해가 되나? 예. 그 쏟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력의 힘이야. 그래서 이 지구가 또 파괴를 해도 그 파괴하는 힘보다 이 자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도 지구 안에 떨어져. 알아? 이게 답이야. 우주에 지금 유성별이라 그러지 그걸 별똥. 네. 아, 그 별똥은 배설물이라 배설물. 즉 쉽게 하면은 그 별에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별똥이란 말이다. 맞나? 표현을 하면 딱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떨어져 유성이 되어서 그냥 떠돌이로 흘러다니는 거야. 흘러다니다가 부딪히는 거지, 그지? 어느 것이든지. 어느 별에 부딪히면. 어느 별이든지 부딪히면은 거기에 흡수돼 버리는 거야. 거기 자력으로서 땡기기 때문에 그거가 부딪히는 거야. 흡수 못 되는 거는 운석으로 운석으로 떨어져. 떨어지면. 그렇지. 근데 떨어진 그거는 운석이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도 자력의 힘으로 흡수하는 거야. 지구에 떨어져. 알겠지? 그렇다고 이 지구가 똑같은 크기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지구는 파괴가 안 돼. 같이 부딪혀도. 그대가 덩어리가 되겠다. 어. 붙으니까. 하나가 더 붙어 가산이 되겠지, 그죠? 하기산 뼈다 해서 그거 이게 답이라는 거야. 중력에. 이 우주에는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무랑무변으로 헤일 수도 없이 많아. 그래서 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별이라 그래. 그래서 은하수라 그러지. 어? 이 하늘에는 바로 이 지구와 같은 별들이 물결처럼 흘러다닌다. 그래서 은하수라 그래. 그 별들이 부딪히고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 종지부를 찍고 없어져야 돼. 아니야. 항상 그대로 유지해. 수억만 년이 헤일 수 없는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항상 그렇게 존재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깊이 있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면 이따 공감이 가잖아요. 우리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는데 우리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더 선호하고 기독교에 진짜 배운 사람이 많거든요. 이래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과학적으로 막 분석해 배운 건데도 그게 빠진단 말이에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참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지금 시계 아르마리를 맞춰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시계 아르마리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기 때문이요. 스님은 지금 그 시계 아르마리를 떠난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건가. 스님은 식도 버리게 되고 뭐 다 버려야 되니까. 우리 근데 중생 세계는 그게 버린다라는 게 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우리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어떤 것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근데 불교에서 보면은 개인 내라. 조선불교는 자기만 닦는 거잖아요. 자,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거든. 법은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부처님이 소승과 대승을 설해놓은 이유는 방편설이다, 이게. 그것도 봐. 그게 바로 방편설이라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중생에게 작은 거라도 얻어라. 그러기 없어서 이거 못 받아들이는 그 중생에게 이거 다 줄라 그러니까 한 개도 못 가져가지 않나. 그래서 그 소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붙여놨을 뿐이야. 니라도 깨달아라. 이 말이야. 그리고 해탈은 비어있고 적정한 것이며 유라고도 무라고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천세가 영구히 그 지위를 움직이지 못한다든가 사바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아서 이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 부처의 정법에 대해서 마음의 정신을 얻게 된다면 그때 일천시의 마음도 일천시로서도 지위를 멸하게 된다. 만약 또 신자인 우바시가 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일천시로서의 지위는 단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상이 깨지는 자리라. 자기의 아르마리, 그 기준의 털이 끼어진다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영원히 그것이 지 것은 아니다. 지금 요 말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모든 것을 거꾸로 가게끔 만들고 제약을 짓게끔 만들어놨다. 그 기준에 털이 딱 끼어지는 순간 바로 성불할 기회는 주어져 있다. 부처님이 이것도 역설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줄락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자는 바로 철학, 아주 적나라하게 내가 보여다보고 막 시겠잖아. 그거 달콤한 소리로서는 절대 안 깨진다. 아이고 많이 즐기고 지옥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고통이 어떤지 그때 보고 그 이후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죽어봐야 알 일인데 안 죽어봐서 안 믿거든. 그러니까 당해보고 그 즐기는 거 더 즐기고 그 고통도 즐기는 게거든. 그 사람은 괴롭다는 그것도 즐기니까 그 괴로움을 더 받아보세요. 즐기보세요. 즐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바라 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를 멸하고 나면 성불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천세나 바라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절대로 이 지위를 변할 수는 없고 또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것,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인자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도 있죠. 그 앙구라라는 제자가 99명의 살인을 하고 그 목걸이, 손가락 목걸이를 목에 걸었는데 100개를 치우면 성불할 수 있다. 마구니가 그 앙구라에게 그 가르쳐서 그 성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살생을 즐기는 목적이 아니었고 자기가 성불한다는 그 목적하에 그 사람의 생명을 죽여서 죽인 자의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것이 예, 그 앙고라의 그 마구니의 그 장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를 죽이고 이제 100개를 채워서 성불 할 것인가? 어머니를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인가? 참 고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앙고라가 최종 결정 내린 게 어머니를 죽이고 바로 내가 성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마지막 칼을 드는 순간 부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서라, 응? 그래서 성불할 수는 없노라. 그 앙고라를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살생의 동기가 바로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죠? 죄로 바라보면은 한없이 처절하고 무서운 자이었지만 그 마구니의 장난에 의해서 그 99 사람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유린당한 거죠. 근데 앙고라가 지금 그 죄는 소멸할 수 없다니까. 아니야. 아무리 제자가 아니야. 바로 그것이 소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왜? 그 살심이 성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야. 대원이 세웠단 말이야. 그것을 즐기고 어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부처가 되게 된다는 그 목적 하나의 마음으로서 행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원결은요? 근데 상대도 원한과 원계를 맺을 틈새도 없었죠, 그죠? 부인은 쪽쪽 그냥 죽였으니까. 그 생각이 미치기 전에 바로 맞아. 생각이 올라붙어 보면 제가 딱 돼가지고 원결 맺히지. 맞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행한 행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생각. 알아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성불하기 위한 목. 그렇지. 상대가 생각 없을 때 바로 갖다 쳐버리고 목걸이만. 바로 다 사람들도 생각이 없었고 지도 생각이 없어서 자기네 성불 목적이. 제약을 목적으로 했고 무슨 재물을 목적으로 했고 무슨 뭐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오로지 99 사람의 손가락 목걸이를 100개의 목걸이를 채운다면은 너는 성불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처되는 목적이었지 수행의 목적이었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참 운이 좋은 앙고라지. 그러면 그 마구니 그 이제 유혹에 의해서 그 원을 세우고 막 했잖아요. 했는데 그렇지. 그 마구니만 딱 버리니까 바로 성불할 수 있어요. 맞아요. 부처님을 만났지 운이 좋게. 부처님을 우리 봤어. 부처가 그것을 봤어. 보고 그래. 이제 앙고라한테 가서 죽이지 마라 안 말을. 깨우치게 해 준 것이죠. 예. 수도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바라의 죄거든. 살생의 죄가 그 바라의 죄를 범한 그 앙고라도 바로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다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지은 것을 여러분들도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끝없는 죄를 지었고 끝없는 길을 악도의 길을 갔지만 나는 바른 길로 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인용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 믿고 따르면은 그가 지은 어떤 죄든지 자기가 안고 그 죄를 소멸해준다 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기도 소멸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바로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앙구라의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은 이 앙구라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수행자의 서성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마구리를 만났고
이 마구니를 만나서 마구니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승부를 목적으로 해서 행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면책도 면책이지만 마음에 악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도 알겠죠? 네. 오로지 그 아. 발언, 성불이라는 발언만 향해서 달렸다. 안 하고 이제 그건 희생물이라서 그 성불 희생물. 그리고 만약 일천시가 그 지위를 변하여 없앴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일천제라고 불리울 수가 없다. 일천제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일체의 모든 성들을 단멸해버린 사람이며 모든 선법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일념의 선도 마음속에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자만한 한순간에 착한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을 일천지란다. 그러니까 지약으로 똘똘 뭉친 앙구라마트처럼 마구니에 있을 뿐이죠. 그 죽일 때는 마구니 사람을 죽일 때는 남이 볼 때는 피투성이 지 몸에 유혈이 낭자한 그 피가 뚝뚝 흐르는 목걸이를 해당기는 그 일천지의 모습이 악마를 보여줘요. 그 앙구라마트가 바로 그거예요. 남이 바라볼 적에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러나 그 사람은 딱 하나의 마음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착한 마음이었죠, 부처가 승불하겠다는. 응? 죄를 저지른다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승불하겠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들도 자기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은 있었다는 거. 욕심이었지만 탐욕의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성근의 마음이지. 한 마음에 하나의 성근의 마음이라. 그러나 이 일천제는 그 하나의 성근의 마음도 없다. 그러면 무명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가 불쌍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종족끼리 어울리가 같이 행위 좀 살잖아요. 못 살아도. 그거 진짜 제한적으로 깨끗하게 살겠네. 그러니까 부처를 지금 종멸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아까도 그러니까 보면 했지 않나. 모든 생각이 탐욕을 불러오기 때문이야. 그네들은 남을 시기 질투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의 것을 빼들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모든 악한 마음을 다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병들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죄를 바로 요 일천제의 중심이 바로 고들이다. 고들. 응? 선교사. 미개지역 선교사. 즉 지금도 엄청 잘한다. 대사 수녀 같은 그런 부류가 바로 천하의 마군이야. 양면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하면서 또 좋은 일 하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합리화가 된 악을 있다는 거예요. 선행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래 불안 전 세계에 불안한 사람들은 애들 이렇게 똑가가 자녀를 키우고 불우하다는 것은 지 기준이었지. 그 사람은 그것이 최고의 극락이요. 그네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업식을 녹이는 그네들의 방식이었단 말이야. 알겠나? 네. 많이 가겠어요. 그네들의 사고방식을 내 기준의 잣대로 불쌍하다, 비참하다, 봉사하고 도와주고 근데 이제 우리 개인적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도 그거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착한 거고 일 하는 거. 착한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착한 놈 없는 것으로 내가 즐긴 거예요.
자기는 그 키움을 즐거워. 그러나 진실한 해탈 가운데는 이러한 일이 조금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선악 근본을 단면한다든가 일천제로서의 지위를 변하는 것과 같이 든 변동과 차별은 없다. 그 단면이나 변동이라는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진실한 해탈이며 그 진실한 해탈을 열애라고 부른다. 이 말은 자